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느니라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질문에서 출발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사는 길을 택하여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많은 무리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통해서도 생명을 지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찌 보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인 그 기회에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노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생명을 바꾼 설교입니다. 이 설교 뒤에 스데반은 죽습니다. 생명과 맞바꾼 설교의 첫머리가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설교입니다.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왜 스데반은 이 말씀을 부형들에게, 자기 민족과 형제들에게 전하기를 소원했는가? 이것이 이 본문을 보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 앞에서 메소포타미아라는 하나님을 알기 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셔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꺼내셨는데 꺼낸 그곳이 어떤 곳인지 스데반은 부형들에게, 또 오는 시대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맞바꿀 만큼 간절한 설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남동쪽 350km 정도 떨어진 곳에 텔 엘 무카야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곳을 갈대아 우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곳 사람들은 달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린 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달을 숭배하듯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오시는 분,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가.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숨는 자로 살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갑니까? 숨죠. 죄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 죄인된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그 간절한
사랑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스데반은 자기 생명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그곳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한 절씩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아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드러납니다. 보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좋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으시고 참 좋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좋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아름답다, 내 눈에 보기에 참 흡족하니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넘어 존귀하다, 선하다 이 뜻을 넘습니다. 이 뜻을 넘어요. 빈틈없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빈틈이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에 조금도 모자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상을 향한 의지, 그 의지에 조금도 모자람 없이 빈틈 없이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지어지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처럼 말하는 존재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빚었다는 말씀 속에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참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너를 특별하게 내 형상으로 빚어 영적인 생명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모든 것에 빈틈없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가장 완벽하게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가 이 죄로 인해서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뜻과 의지가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구현되어진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죄로 인하여 어떻게 깨지고 파괴되어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로 생명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당신의 존귀하신 형상으로 빚은 인간이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이토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회복도, 깨진 질서를 다시 고쳐낼 힘도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분이 당신의 존귀하신 인격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빚어 당신과 영적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은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순리대로 순종하지 않고 영리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가?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성으로 보내십니다.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죠. 소돔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쌉니다. 성경은 나이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모든 자들이 롯의 집을 애워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들이 지금 롯의 집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합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내 집에 찾아온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관하리라. 차라는 말씀이죠. 상관하리라.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성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동성애가 가득한 성이 소돔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보는 거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와 그분의 말씀을 향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육체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도록 그렇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 없는 길,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어긋나 사는 길,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질서,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려 놓는 곳, 그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질서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대로 사용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죽이고 작은 이익 앞에 살인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 소망 없는 곳,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숨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 있는 길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누가 오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는가? 인생들이 살아왔는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똑같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과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달을 숭배하며 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던 것이 신약 시대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돔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질서가 깨어져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순리가 아닌 영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만들어 놓는 이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삽니까? 우리가 참으로 숭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 피조물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기보다 돈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것으로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요.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무엇인가 될 것처럼 생각되어진 내 신념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순리대로 주신 창조의 질서를 영리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그대로 우리의 모습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믿고 신뢰합니까? 우린 과학을 믿죠.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사고, 삶의 경험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의 경륜, 이것을 더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과학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빈틈없이 완벽하게 그분의 뜻과 의지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신약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기에는 우린 하나님을 너무 믿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기에는 우리는 말씀보다 과학의 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구약시대니까,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린 달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세상의 그 힘 앞에 빌고 빌어도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는 결코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여전하고 삶의 문제는 여전하여 근심이 끊이지 않고 질병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앞에 아무리 빌어도, 과학이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아무리 우리가 복종하여 빌어도 그 신은 우리의 인생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오늘도 빌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은 여전하고 바뀌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이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 당신 곁을 떠나 살도록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더라. 죄로 인하여 숨은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오직 한 분 영광의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갖는 소망이라. 스데반이 이걸 가르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도 생명의 여정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곳에 살던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부름 속에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장 순종을 합니까? 가나안으로 곧장 순종에 들어갑니까? 하란에 멈춥니다. 하란에 멈춰요. 성경은 하란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순종하는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도록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를 심어요. 불안을 심고
두려움을 심어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삼키도록 그렇게 사단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고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말씀하신 분을 믿고 가는 길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지 내가 내 눈으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보일 땅으로 가라. 가야만 확인되는 땅이잖아요. 말씀하신 분의 그 말씀을 신뢰하여 내 인생의 걸음을 옮겨야 하는 거잖아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일 땅,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내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곳에는 내일의 삶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일 땅, 저 가나안 땅은 내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알지를 못하거든요. 내일의 삶이 예상되지가 않거든요. 불안함 속에서 떠나야 하는데 비교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보일 땅 내 눈으로 확인했다면 비교할 수 있죠. 아, 훨씬 좋구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구나. 안심할 수 있구나. 내일에 대한 염려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고 출발할 수 있죠.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내 눈으로 본 것이 없기에. 말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빈틈을 노리는 거죠. 염려를 심게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에 묶여서 가는 길에 하란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란. 그런데 여러분이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 익숙한 곳인 거예요. 너무 익숙한 곳. 하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처럼 달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의 질서가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면 내일의 삶이 예상이 되어 불안하지 않으니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뽑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 뽑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작은 이익 앞에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질서, 그것으로도 지혜 있다, 그것으로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질서 속에 살아가던 자리에서 뽑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다 악할 뿐이라 하나님 여기에서 뽑으셨다고요.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그 나라를 향하여 보지는 못했지만 오셔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뽑아내셨다고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질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질서, 하나님과 더 이상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없는 질서, 그곳에 내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내가 여기에 거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자신의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잠시 머물다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여기에서 내 뿌리를 내릴 것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뽑으셔서 다시금 잃어버린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향하여 우리를 옮기시는데 우리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경험,
내가 숭배하는 돈이 만들어내는 질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 이것으로 이루어진 세상, 아무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저 익숙하니 이곳에 더 살고 싶은,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인생에 승부를 걸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나 심지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내 구주라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곳, 익숙한 곳, 죄가 만들어낸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깨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또다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를 거기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옮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옮겨지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간 길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나는 여기에서 승부를 보고 싶은데 나를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의 설교, 생명과 맞바꾼 그 설교의 가장 첫머리에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옮기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조금도 지치지 않아.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문제 앞에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너를 긍휼히 여기사 뽑아내어 다시금 또 뽑아내어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조금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생명의 나라,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그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가시기 위해 오늘도 애쓰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 은혜, 다함이 없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스데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바꾸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지금 어떤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란에 묶여 익숙한 대로 말씀은 있으나 접어둔 채 내 생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나를 이끄는 대로, 신앙의 양심은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질서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고집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자리에 머물러 승부를 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달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찾아와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옮기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옮겨 가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노라. 언젠간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지금은 아직 내 고집이 더 세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라고요.
내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그분의 고집이 나를 이길 날을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또다시 부르실 때 우리는 미련 없이 이 자리를 버려두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때가 참에 아멘.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를 영광의 아들 예수가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소망 있는 자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깊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더 이상 하란에 머무는 자, 깨어진 질서 앞에 살아가는 자, 그런 인생 아니라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기대어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